성도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오늘 4월 12일 수요 갈라디아서 강해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가 나눴듯이 이 갈라디아서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보냈던 서신 내용입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이것을 저버리고 거짓 교사의 유혹에 넘어가 율법주의로 흐르는 그러한 스트림이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염려돼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그 중요성,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는 몇 장 안 되잖아요. 6장까지 있는데요. 여러분, 이게 계속 똑같은 말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몇 주 동안 갈라디아 나누면서 계속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계속 반복하고 있죠. 성경 자체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4장,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을 우리가 살펴보겠는데요. 자, 신약성경 306페이지, 우리 성경을 함께 보면서 우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4장 1절에서 7절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율법과 은혜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뭐라고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인종, 학벌, 신분, 어떤 차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한 형제 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은혜가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세계 모든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한 식구로, 영적인 어떤 그런 식구로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혈통이 아니라 믿음의 자손인 것이죠. 구약은 이 혈통으로 이어져 왔잖아요. 근데 결국 예수님 시대 이후에는 그것은 영적인 그런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4장 1절에 보면 어떤 말을 하냐면요, 이런 말을 합니다.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라고 말합니다. 이거 굉장히 아주 좋은 비유를 하고 있어요. 어떤 돈 많은 아버지 아들이 있었는데요. 너무 어렸어요. 어려가지고 재산 관리나 이런 걸 못하죠. 그래서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그러니까 어른이 될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를 두었다는 것이죠. 결국 이 아들은 어리기 때문에 직접 아버지 재산을 관리하지 못하고 후견인이나 청지기에 따라서 움직여야 했던 것입니다. 그 청지기와 후견인이 누굽니까? 뭐죠? 율법이죠. 율법. 근데 이 아이가 성숙했습니다. 장성했습니다. 어른이 됐죠. 근데 이 청지기 후견인이 필요 없는 거예요. 직접 아버지의 재산을 관리하는 그런 상속자가 되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율법 아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위치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율법의 종이 된 거죠. 그렇게 하다가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일어난 후에는 믿는 즉시 우리는 장성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아버지의 유업을 딴 사람한테 맡길 필요가 없어요.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유업을 그대로 아들이 이어받는 것이죠. 왜요? 어른이 됐으니까.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 얻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기 2, 3, 4절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율법의 종으로 살다가 믿음의 은혜의 종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혜의 종은 다르죠. 율법의 종과 은혜의 종 개념은 다른 거예요. 율법의 종이라 함은 여러분
그 율법 아래서 율법의 저주 아래서 이 구속을 당하는 것이죠. 속박을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은혜의 종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예요. 은혜가 나의 주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해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은혜가 나를 인도하기 때문에 나는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인 거죠. 하나님이 늘 용서하시죠. 예. 자, 그래서 이제 3절도 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전에는, 그러니까 어렸을 때는 초등학문 아래에서 종노릇했다는 것이죠. 4절에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때에,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여자에게서 났다라는 말은 인간으로 오셨다는 거죠. 육체로. 여러분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자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예요. 영적인 자녀예요. 그런데 그걸 부인하면 말이죠. 적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육체로 오셔서 육체의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인간으로서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다 뒤집어 쓰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속량의 사건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때가 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때를 얘기합니다. 인간으로 오셨습니다. 자, 그리고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4절에 율법 아래에 나게 하셨다. 이 말은 육체로 오셔서 율법에 의해 죽음의 길을 걸으신 겁니다. 이게 원래 누가 걷던 길이에요? 모든 인류가 걷던 길입니다. 율법의 저주 아래. 그런데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길을 대신 가신 거예요.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쏟아질 율법의 판단, 저주가 예수님께 다 쏟아진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받아야 할 그러한 영원한 형벌은 사라진 것이죠. 뭘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예. 자, 그래서 5절에 그 말씀을 하는 거죠.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려고 대신 그 저주의 길을 가신 것입니다. 자, 속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히브리어로는 파다라는 말이에요. 대가를 지불한다는 말이에요. 헬라 원어로는 아폴리 트로치스라는 말입니다. 예, 이것도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예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옛날 노예제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요, 그런 경우도 많았다는 것이죠. 이 노예가 한 가족이 다 노예예요. 그러면 이 주인이 말이죠, 그 노예를 이제 그 한 가족을 자기 집안의 일을 모두 도맡아 일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주인이 돈이 좀 필요하다, 그것도 많이 필요하다 할 때는 가족을 전부 그냥 그 노예 시장에다 갖다 파는 거예요. 한 사람 앞에 얼마씩. 근데 노예를 사는 사람은 말이죠, 그 한 가족을 다 사가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사람을 한 사람 택해서 아니면 두 사람 택해서 데려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이 노예 가족은 서로 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 한 가족이 다른 집으로 노예로 팔려갈 그런 찰나에 어떤 선한 사람이 나타나서 그 원래 노예 주인이었던 사람에게 돈을 주고 자기가 샀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의 노예로 삼는 게 아니라 자신의 가족으로 삼는 거예요.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은혜고 축복입니까? 여러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 율법의 노예에 있었던 자들을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속량하셨다는 거예요. 예,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참, 그러니
주님께서 그 대가를 지불하셔서 우리를 노예에서 그러한 자유인으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참 여러분 세상 걱정 근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박 당하시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는데 왕 노릇하게 하신다라는 말씀, 여러분 왕 노릇하는 게 뭐죠? 세상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세상 권세를 눌러 이겨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 파도가 밀려오고 풍랑이 오면 여러분 근심하고 걱정을 하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그건 왕 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 풍파에 종노릇하는 거예요. 노예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권세,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권세로 나아갈 수 있다면 말이죠, 세상 모든 풍파가 와도 걱정 근심하지 않아요. 우리는 세상의 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종이에요. 하물며 여러분 예수님이 너희는 나의 친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하물며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삶에 있어서 참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길 수 있는, 주님과 동일한 권세로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주시지 않겠습니까? 자,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만드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저주를 대신 받으셨습니다. 자,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아바라는 말이 나오죠. 아라모, 아바. 어떻게 비슷해 발음이 아빠라는 말과,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돼요. 그죠? 우리가요.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은혜로 믿음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내재하고 계시는 거죠. 충만히 거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우리를 형제 삼으시는 거예요. 그분이 맏아들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동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오면 그분이 아들이시기 때문에 아버지로 부르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맏아들이라면 같은 형제인 우리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 하지 않고 아빠라 부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애칭. 그렇게 친밀감과 친근감으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우리는 율법의 종이 아닌 거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유업을 이어받는다라고 하는데요. 그 유업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러한 땅과 후손에 대한 약속, 즉 오늘날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백성에 대한 복을 이어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의를 이어받는 것입니다. 말씀드렸죠? 구약 시대는 율법의 시대에 행함을 강조하기는 하지만 그런데 말이죠, 그 율법 속에서도 믿음의 법칙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때가 차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가 정식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믿음으로 구원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자녀로서의 축복을 우리는 누리고 있습니까? 여러분, 주 안에서 힘을 발휘하시기 바랍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는 그 주님의 모습이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신 줄 아십니까? 평안 속에
우리를 지켜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일어나도 평화를 전하시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남은 한 주간도 지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율법에서 어린 아이로 살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십자가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장성하여 그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유업을 이어받아 싸우니 이 놀라운 축복이 어디에 있사오리까?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도 이어받아 싸우니 세상에서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지배해 나가는, 움직여 나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으로 말씀에 의거해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